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이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 삼으셔서 희생시키시고 우리 죄를 다 그분의 몸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넣어서 우리 대신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더 넘치는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나왔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고 답을 이제 찾고자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러 나왔는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제자 빌립이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나온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러 나왔는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을 찾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는가? 우리 각자는 이 두 번째 질문에 성심으로 진솔하게 답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 성경에는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살 걱정을 편하게 해결받기 위해서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 달려왔습니다. 실은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종교를 가져서 믿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려고 하는 거지. 먹을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편히 살고 싶어서, 좀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사실 먹고 사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꾸 또 주변에서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손해 볼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속에 늘 불안함이 있는 게 현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왕을 찾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을 편하게 찾기 위해서. 이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기본적인 기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그런 요구가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가 아닌 게비여 라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육적 소원을 좀 자주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 안 들어주실 때, 또 영적인 기원과 진리의 말씀이나 하면서 따르기를 원하고 영적 부담만 자꾸 주면 이제 급기야는 내게 안 맞아. 기독교는 안 맞아. 그러나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런 교회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아. 영이 안 맞아. 이러면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난 지금 육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영혼의 구원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더 뒤로 가보면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건을, 그 거룩한 특별 초대를, 천국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게 불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잡아 해하려고, 명을 받들어서 주님을 찾아 잡아가려고. 이들은 세상 법에 충실합니다. 이들은 자기 직분이나 직업에 열심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사의 명령에는 무조건 충성하고 그것이 자기 출세나 안정의 보탬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극적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때때로 그런 충성과 성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 일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직장은 직장이고 내 영혼은 내 영혼이에요. 난 절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을 보좌하다가 결국에 돈꾀 재정까지 책임받는 자가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계산 빠른 생각으로 결국 우리 스승이 정말 메시아 맞아? 이런 회의가 들고 대제사장들이 급기야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게 실망해서였거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실망해서였거나 또는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드디어 주님이 메시아로 선포할 거야. 관계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가룟 유다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통과 죽음에 던지는 패역이 그의 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성실한 분들이라니까요.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로 끝난다면 이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사실은 왜 성실하셨나요? 왜 열심을 냈나요? 그것은 자신의 직분을 고수하기 위해서 또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면서 착각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실로 무서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열심과 성실로 자신을 포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성실로 딱 옷을 갖춰 입습니다. 바리새인처럼요. 그리고 자기는 반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바르게 섬긴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끔찍합니다. 결과는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고 진리를 짓밟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너무 과장되어 지금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이 그 말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진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가야바는 자기 옷을 팍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다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는 사형에 마땅하다. 그 모든 것은 그의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그의 신심이었다고요. 결국 그들은 빌라도를 협박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처에 처절하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사참배 시절에 일제에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하던 그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회개했다면 천국에 있을 것이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비극적 불행이 재현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쌓은 직위,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적하는 걸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부정한 삶이나 비인격을 지적하는 일이 생기면 반발합니다. 정욕적 욕망에 갇혀서 불륜을 저지르고요, 탐욕스럽게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요, 명예를 지키면서요,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는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누군가 선지자적인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 같아, 이단 아니야? 신학을 운운합니다. 어디 나왔대? 자신의 육적 권위로 짓밟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큰 교회 장로님에게 누가 지적하거나 누가 싫은 소리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했더니 그런 건요, 그런 것들은 권위로 짓밟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권위로 짓밟아야 된대. 아, 가야바처럼이구나.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업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감히 나한테? 그래서 불법과도 타협하고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하고요, 이단 교주들처럼 보디가드도 둡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증거가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가야바 그들이 있는데 말이죠.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박 목사가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저가 어느 때 정말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될지 두려워요. 우리 교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한 명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재림주라며 나타날 때 이런 자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찾아다니시나요?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인정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나요? 그렇다면 거짓 칭찬이나 찾아다니는 정말 불쌍한 영혼일 것입니다. 나를 지적해 주고 나를 권면해 주고 나를 교훈해 줄 빛과 진리를 찾아다니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지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불보듯 뻔한 결과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만에 하나라도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기존에 사람들이 그저 좋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모델을 삼고 하는 그런 것을, 그것이 빛과 진리 예수님의 성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지금도 흉내내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할 때,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라고 할 때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도 아니요, 주님을 해하려고도 아니요, 저는 이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몇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시체의 발을 향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무덤에 돌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얼마나 놀랍고요. 얼마나 벅찼을까. 물론 진짜냐 아니냐, 생시냐 꿈이냐 이런 것들이 경황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자 달려가서 그분을 안으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뭐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어떻게 이 가엾고 불쌍한 이 음란했던 여인에게였냐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부정한 여인. 어떻게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 때문이었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나같이 과거가 참혹한 여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런 여인이 우리 마을에 있어 너무 수치스럽다, 그런 여인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빛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의 생에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 이유는 단 하나지요. 먹을 것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참혹한 그에게 주님이 3번이나 물으신 것은 정죄도 아니었고요, 변론의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세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는지, 왜 나를 모른다 했는지 나 그런 건 묻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실패감 때문에, 그 배반했다고 하는 그 정죄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이 오락가락하고 극단적 선택, 오르락가락할 때 다른 사람도 쳐다보는데 베드로를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 나 잘해, 예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고, 너나 잘해. 3번이나 부인한 주제. 베드로가 다 권면을 하면 나는 3번은 안 부인했어, 예수님을. 그래서 있기도 싫어요. 그리고 뭐가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도 고개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시리에 빠진 그를 실패, 정말 비참한 현실, 비참한 기억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건 너무 간단하게, 너무 놀랍게, 너무 적확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였어요. 주님은 다른 어떤 동기로서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병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든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갈등,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속의 그 중심에 지옥길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 대신 쇳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좌충우돌해도 바르게 선성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삶을 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말도 조심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 모든 그 근원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 속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 속에 말할 것도 없고요. 축복 속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을 고치고 개선하려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혼자 도덕적 군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못 이기나 봐? 내가 못 이길 줄 알아? 이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이 불완전한, 연약한, 비참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견디며 참으며 가는 것도요,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 그러고 살아? 주님을 사랑해서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고들 살아요? 아니, 옆분들 쳐다보면서 좀 말해보세요. 왜 그러고들 사냐고. 그렇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요, 주님을 사랑해서 참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다 때로 욕을 먹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견디는 겁니다. 끔찍한 손해를 당하고 죽을 일에 처해도요, 날 위해 모든 것을 당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겪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 다 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저것은 합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버리고 비난할 사람도 저거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런데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건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아닌 갭이야. 떠나가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아니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 희생도 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미움도 서운함도 다 묻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악습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죄악도 버리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 인기도 버리는 것입니다. 저속한 어투? 주님을 사랑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목표는 너무 선명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적어도 그 계명을 지키려 하고 그 계명을 놓고 회개도 하게 될 것이야. 늘 중심에 그 계명이 있을 것이야. 나를 사랑한다면. 그 계명 집어 던지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 내 생활에 이런 건 불편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날 살게, 이것이.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모두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사실 맞나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무겁지 않냐고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가 안 무겁다고요? 오른밤 때려 왼밤 돌려대라. 아유, 그런 소리 안 들리기 원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 무겁다면 여전히 율법인 것입니다. 여전히 의식 속에 율법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 지키려 하다가 또 실패하는데 어떡하냐고. 무거워. 율법이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전 이렇게 못해요. 주님, 전 이렇게 또 쓰러져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영혼을 주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함께 하는 여인, 나의 멍에를 함께 하는 나의 아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예측이나 있겠어요? 그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첫 순결한 증인이 되고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고요? 어떻게 교회 반석이 됩니까?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만드신다고요.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놓고 하려 하고 노력하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될 때 주님, 제가 제 의지로 또 쓰러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사랑하는 거지, 하려고도 안 하며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야, 난 할 수 없어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어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64년간 병상 생활을 했던 루이사 피카렐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깊이 잠겨 있습니다. 짠누경 이후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루이사 그분은 64년간 그냥 병상에서 고스란히 누워서 욕창은 나지 않게 하셨고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우리 선생님도 40년간을 누워서만 살게 하셨어요. 왜 누워 계신 분을 제게 이렇게 자꾸 알게 하시는지. 설교 다 끝나면 축도하면 그때 오세요. 그래. 자, 그런데 이 루이사가 숙녀 시절, 잘 들으십시오. 루이사가 숙녀 시절,
젊은 시절에 병상에 눕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죠. 저는 읽을 것이고 여러분은 듣고 보십시오. 나는 네가 모든 일을 올바른 자세로 하기를 바란다. 올바른 자세란 한쪽 눈은 나에게, 다른 쪽 눈은 일에 계속 고정시키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거라. 내가 걷거나 말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하거나 그 목적은 오로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라. 사람들이 내게 창피를 주거나 모욕이나 반박으로 대할 때에도 내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길 바란다. 그런 건 역시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오는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시므이가 비난하고 저주할 때 다윗 왕이 피난 가면서 나더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 나는 내가 다소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 너를 아름답게 꾸미고 새로운 공로로 내 영혼을 부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런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참아가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자기 죄악 속에 견디고 가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너를 부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고통들이 내 영혼에 작용하여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을 좀 보십시오. 너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가면 올바른 길을 걷게 되리니 그 무엇에도 방해받음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평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거할 것이니까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는, 영원히 사랑할 것을 우린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참아갑시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아가세요. 나의 악습도 예수님을 참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견뎌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치료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나의 사랑 예수님을 찾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허전하고 오늘 외로워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행복해질까? 이렇게 외로움이 깃들 때 전화번호나 뒤적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느 때는 사랑합니다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위선자 같아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위선자 베드로처럼 뛰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안 나왔어요. 그런 때도 수년 동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뭐죠? 무슨 고백이라 그러지 이걸? 폭로. 네? 제가 스스로 저를 폭로합니다. 양심 고백이라 그러는 거나 참 양심 고백. 수년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가 안 나왔던 때도 있어. 그때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네? 목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설교는 그냥 만들어서 꾸역꾸역 만들어서 전할 때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 사랑을 신학적으로 전하고요. 네? 뭐 이렇게 하자고. 이런 위선자가 바리새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실 때는 정말 평범한 것을 읽어도, 평범한 말씀을 전해도 가슴이 뛰고 피가 뛰고 울렁거립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해서요, 모든 삶 속에 그분을 의식하고 느끼고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평화의 나라가 거기에 깃들며 그리고 천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주변 직장인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가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가신 일라 죄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두날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있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산지에 높겠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